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대림절이 4주 동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신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공관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서에서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 일치점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서로 차이가 있고 그 특색이 각각 독특한 자기의 색깔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만큼 똑같은 비중,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의 시작 이야기는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고는 그 다음에 나오죠. 1장 26절 이하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이야기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 요한의 출생 다음에 이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의 말씀도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의 절반을 보시면 절반이 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가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절반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누가복음의 1, 2, 3장만 보면은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이죠. 왜 누가복음은 이처럼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기록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 또는 그와 같은 준비된 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새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은 바로 반드시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자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그것을 누가복음은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중차대한 과업에 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오늘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이제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3장 1절부터가 그 시작이 참 요란하게 시작합니다. 1, 2절 다 뭘로 채워있죠?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1, 2절은 당시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인물들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만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나와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은 누구이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결국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1, 2절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거되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 치고는 그 배경이 너무나도 과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열거한 다음에 2절 말미에서나 겨우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시작은 큰 반전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다시 말해서 그런저런 대단했던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로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결국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 2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미 1, 2절에서 정말 대단한 해가 되면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100명을 뽑아서 발표한다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권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거기에는 궁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들에, 그 빈들에 서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누굽니까? 바로 말단 제사장. 정말 대제사장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눈꼴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큰 반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극적인 서술이죠. 세상에 이런 자들 저런 자들, 세상을 호령하고 저들이라면 정말 누구도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런 이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졌는가, 어디에 임하셨는가? 총독관 사저도 아니고 그나마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광야, 빈들이었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그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복음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선포되어지는가, 그것을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관대장들, 가장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광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행색의 떠돌이, 바로 요한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바람 불며 바람 맞아야 하고 찬소리가 내리면 피할 곳 없이 그대로 맞아야 하는,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광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서 있었던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상 그 인생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밤에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한국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빈들이라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척박한 광야를 살아내야 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천과 내려주시는 비마저도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곳에 서 있는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그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증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탐내야 하는 곳은 저 높은 요란한 조명이 내리비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잘 안 풀리시죠? 고생스럽고 쉽게 가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아파서 무기력할 때면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정말 묻고 싶어집니다. 노력한 만큼 손에 쥐어지는 것 없어서 인생을 살기 힘들고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광야, 험난한 인생길.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픈 몸 그대로 간직한 채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러한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이 아프기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또 고생하며 살아온 길이기에 주님을 인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기에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살아왔기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맞이하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바로 그 가난했던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 있는 자리가 매우 힘들죠. 어렵습니다. 곤궁하고 궁핍하고 고생이 되고 아픔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픔이, 나의 궁핍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마구간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그 마구간의 자리에서 떠나시자마자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저리로 피하시며 도망치시는 인생을 시작하여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역경과 고생과 궁핍함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정말 남들 보기 좋은 부러운 것들을, 부러운 그런 모양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으로 추구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살만한지,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달려있지
나타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궁핍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선포라 과연 또 무엇일까? 회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례자 요한은 사절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기록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회개의 선포예요. 이게 회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타지 생활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타지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삶에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이대로 살자, 그냥 주저앉자, 그것이 바벨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바빌론이 낫다는 그런 체념 속에 머물러야 했던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가는 광야의 그 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광야의 길은 혼자만의 길, 외롭고 고독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넓은 길이 있어요. 다 돌길이고 사막길이고 가기 힘든 길이죠. 가시밭길이고 독사와 맹수가 울거리는 그런 험난한 길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령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멀고 머나먼 길이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체념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보면 되지 뭐라고 그렇게 체념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복된 길이고 넓어진 길이고 대로와 같은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 왜 그 길을 주저하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은 너희를 위한 길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니 체념하지 말고 어서 그 길을 떠날 채비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끌려오면 걸었던 그 고생길,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겪어야 할 그 험난한 여정에 주저하지 말고
또는 지금껏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불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그 신실함을 믿고 그 힘든 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 혼자 걷는 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는 회개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미루었고 지체하였고 체념하였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믿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친히 걷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왔던 나의 그 어두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나만 혼자 외롭게 광야에 서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 같이 않으면 그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기에 그 광야를 향해 당장 달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그 모든 망령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걷는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친히 통행하시는 대로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회개한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눠지고 굵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골짜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그런 눈으로 인해서 가는 길마다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죠. 실제로 광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하나님의 대로를 함께 가는 자에게는 그 수렁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위험과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산이 낮아진다고 하십니다. 가파른 길이 더 이상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길이 만났을 때 친히 그 산을 깎아서 낮아지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작은 돌뿌리 하나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가시며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안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가야죠. 여러분, 여행 가겠다고 내가 모든 경비 다 내주겠어. 먹는 거 작은 거 다 할 테니까 넌 몸만 따라와. 여러분,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렇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면 누가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이 그런 거예요. 산이 있으면 깎아주겠고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주겠고 험하고 굵은 길이 있으면 다 평탄하게 만들어주겠으니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광야 길로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그 광야 길이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년의 음식을 바로 광야 속에서 시작하시며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셨던 그 승리를 광야에서 이루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반드시 지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광야가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요 부정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약속은요
고난의 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할 때에 여러분, 회개는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안겨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집니까? 육체의 병이 나는 일이 함께 벌어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 세상에서 막 하는 우리 미신 믿고 무당리하고 그런 것에 병 낫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이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삶의 잘못된 모든 문제가 우리 신체적 변화로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 자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불신의 감옥으로부터 뛰쳐나와서, 그리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체념하고 적당히 머물겠더라고 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당장 광야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계시니 그저 너희는 믿음만 가지고만 나오면 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과 같은 우리가 해야 할 바로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고 험난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마침내 떠난다면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좀 우리가 그 세계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뭔가. 여러분, 그런 체념들 다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무슨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몸을 광야로 던져 보았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고 그것이 뭔지 알지 못했던, 아무리 설명을 한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인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준비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몸을 던져보고 그 한복판에 서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 맞이하는 행사 이런 것도 하고 막 장식하고 요란하잖아요.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정말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서 있는 요한과 같이 그러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 우리를 통하여 활짝 열려지게 되고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정말 뚜렷한, 더 이상 희미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영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